오늘 발복 시즌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발복 이제 마지막 강의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국가나 어느 단체로부터 협박이나 또 핍박을 받거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할렐루야. 한층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억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지금 이 세계 나라 중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편안하게 세상에 사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 믿고 더 경건한 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참 공부할 때는 때보다 좀 부유하고 잘 살게 되면 복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치적으로 말하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핍박을 당할 때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보다도 도리어 내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님하고 주님 찾고 주님한테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고 또 이렇게 평안해지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아요. 가졌던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 형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아니라고. 편안한 삶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위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나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 합시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다 했어요. 고난이 있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에는 사도 베드로도 권고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해서 여러분 고난하고 핍박하는 것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이나 핍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 그것이 복이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이 잘못해가지고 그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이나 고난을 의미해야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은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해롭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 광신적인 열심이나 이 성경의 무지하여서 이단에 빠져서 사회로부터 비난과 탄압을 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종파 이 교주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 범죄로 구속당해서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사회가 교회가 자신들을 탄압한다. 자신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교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핍박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핍박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5장 10절 11절 잘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인하여, 다 같이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애매의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뭐예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진실이 되게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 인정하세요? 실례로 구약의 이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세 청년들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거기서 높은 또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붙잡혀서 불문불에 던짐을 당하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 굴 속에 사자법이 되는 이런 위협을 받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왕의 조서가 왔지만 기도하다가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붙잡혀서 불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골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는 이런 위협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도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도 어떤 것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화형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잖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러합니까? 야, 사도들 붙잡아 놓고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고 다시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내가 증거하지도 않겠다고 하면 내 목숨 살려주겠다. 그렇게 위협하잖아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위협하였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말은 생명 내걸고 믿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의를 위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이 세상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소굴로 비유했어요. 이리떼가 막 득실거리는 이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곳으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양을 순한 양을 이리떼로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한 양들이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하면 다 잡혀 먹잖아요. 가만둡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다. 살기가 무슨 세상이고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교수들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8장 13절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왜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뭐예요? 기름과 물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 같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빼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아멘.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의로운 이에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 잘못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국복음 증거하면서 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뿐 아니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이 부정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그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막 덜추해내고 책망하고 정죄하니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렵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모든 불의함을 막 지적하고 드러내고 막 책망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무고히 그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 보면요. 여러분 생각에 왜 가인이 동생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왜 죽입니까? 우리 변장로님. 아니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왜 죽여? 이유가 뭐예요? 좀 알면서 대답하는데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 누구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그냥 시기해가지고 죽었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자기의 악함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걸 잘 지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뭐예요?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제자 받지 아니하는 그것보다도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선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함이 동생의 선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벨의 행위가 보세요. 둘째 제자 아벨의 행위가 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형제로서 도리어 기뻐하고 그러면 아벨의 선행을 본받아 가지고 자신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다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좀 대답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 자기도 그럼 내가 왜 하나님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벨이 드린 그 제사대로 다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우가 행한 것이 참 선하다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는 남만의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들의 거짓과 불의함과 악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혼자서 정말 어렵게 또 진실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선함으로 그냥 두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벨을 죽인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왕따를 시키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들어보고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직장생활이 힘든지 그 이유를 제가 들어보고 제가 직장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회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정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름대로는 어렵게 진실되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세상에서 이런 시급을 받는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정부사 그렇죠? 억울하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교 말씀을 첫째로 의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겨 나가는 것입니다. 합시다. 의를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 복으로 여기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던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또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축복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런 기름과 물은 가만히 있으면 확연히 구분되는데 근데 그것을 막 그냥 막 뒤섞거나 흔들어 놓으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왜 핍박을 주시는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지를 분간하는 시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정말 과연 참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둘째,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참 사실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동조하여서 부정을 일삼아서도 안 돼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믿는 것들은 부정을 행해서는 안 돼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으로 그들을 대항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받아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우리 이건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그 뒤에 5장 43절 44절 그 뒤에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해?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뭐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다 찾았어요? 로마서 12장 17절 그 이하로.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좀 그렇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악을 이길 수 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뭐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계속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계속 이게 뭐 계속 원수 갚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악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두고 보자 하고는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이런 숯불을 내 머리에 두게 숯불을 그 머리에 두게 한다는 건 뭡니까? 왜 숯불을 그 머리에 두게 합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들지 못하도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나? 내 대신 싸워주시니까 내 대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할 일은 뭡니까? 나를 폐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완수 같은 자들을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가 잘되도록 축복을 빌어주고 뭐 먹을 것이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줄일 것이면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정거사님 막 웃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수를 갖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참 놀라운 일은 악인들도 알아요. 악인들도 알아요. 나는 자기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계속 이렇게 할탐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에게 계속 선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악인들이 나중에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베풀린 그 선을 인하여서 사랑을 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악이 섬게 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감복하게 됐어요. 아무리 약한 자를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왜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또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들어가지만 그 가서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크다는, 면류관이 크다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던 자가 받을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상수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낙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비록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잠깐이지만 잠시지만 그 후에 받는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크고 영원한 즐거움이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을을 위해서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